네, 오늘 로마서 12장 3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받으신 삶이라는 제목의 기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죠. 두 부분으로. 크게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교리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심 주제가 바로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가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 실천적 부분이죠. 그래서 이 이신칭의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 삶에서 이 믿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실천 부분을 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되고 바로 그런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므로 그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새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공동체가 모여드리는 예배와 아울러서 우리 모든 일상에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자, 어떤 삶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일까요? 자, 우리의 삶은 꼭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크게 보면 교회 안에서의 삶과 일상적인 삶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부분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을 이룰 축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죠. 어떤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하지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바로 이제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삶을 드릴 때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삶을 드려야 되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해서 드려야 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13절까지 바로 이제 교회 안에서 삶, 그리고 14절 이하에서는 바로 교회 밖에서 즉 일상에서 삶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 자, 이를 볼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둬야 됩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삶이에요. 아멘. 우선순위에 둬야 됨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의 삶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자, 먼저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에서도 바로 교회를 몸으로 우리 각자를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몸과 지체가 뗄 수 있습니까? 뗄 수가 없죠. 지체끼리도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그리고 성도들과도 어떻습니까? 떼려야 뗄 수 없는 바로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삶의 대원칙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의 예전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 이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몸이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근데 반면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동시에 내 몸이 됩니다. 아멘. 내 몸과 같은 것이 아니라 내 몸은 그 자체예요. 이를 볼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이웃보다도 훨씬 가까운 대상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와 이 공동체는 내 몸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에도 먼저 함께 지체가 되는 성도들에게 먼저 그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지체된 간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런 면에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이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두어야 되죠. 아멘. 예배는 정말 여러분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내어줄지언정 예배를 놓지 않았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특별히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가장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수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 예배가 많은 제약을 받았었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는 그런 이제 코로나로 인한 제약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다른 교회를 이렇게 들어보면 여전히 이제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성도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드린 예배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과연 그것이 참 온전한 예배가 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는 예배와 개별로 드린 예배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이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물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되죠. 그릇이. 만약 그릇이 없으면 물이 어떨까요? 쏟아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도 중요하지만 물을 담아내는 그릇 또한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물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표현한다면 그릇은 뭐예요? 바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담아내야지 이것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소홀히 할 때 어떻습니까? 지금은 내가 신앙생이 좋은 것 같아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옅어지게 되어 있어요. 희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더 깊이 새겨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그래서 마지막 때 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모이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했죠. 아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이기를 위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찾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삶의 가장 우선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교회는 각 지체들이 모여서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죠. 이렇게 각 지체들이 모여서 공동체 이룰 때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절과 6절을 보니까 자,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몸은 하나지만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기능은 어때요? 다 다르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눈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입이 다르고 손이 발이 다 그 기능이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다 똑같은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듯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 평등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목회자나 뭐 재직이나 평신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뭐예요? 정말 귀중한 존재들이죠. 아멘.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교회 안에서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없어요. 다 똑같이 다 평등하고 다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멘. 가끔 보면 이제 이렇게 교회 직분을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에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주변에도 보면은 평소에 그렇지 않은 것 같았는데 목사 한 술 받고 나서 갑자기 돌변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종종 보고는 합니다. 목이 막 갑자기 이렇게 힘이 들어간다. 다른 사람이 분리하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교회 직분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 직분이 마치 자기를 높이는 것이냐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섬기라고 주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 대접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죠. 자, 에베소 4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온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가 어떤 사람은 사모했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공사에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목회자 세운 이유도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대하기 위해서 이제 목회자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 열린이 쌓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겸손해져야 되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가 신앙이 열린이 쌓아갈수록 더 겸손히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은 다 다르죠. 성령께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은사와 그에 따른 역할이 있습니다. 사실 모두가 다 같은 은사와 역할을 부여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주어진 은사와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이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성령께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7가지 은사를 이제 예로 들고 있어요.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보니까 자, 예언의 은사가 있고요.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또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또 긍휼의 은사, 이렇게 이제 7가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사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이제 열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일까요? 성령께 주시는 것일까요?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 사람의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데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자,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자, 우리 3절 아버지가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이제 이 각자의 은사를 이제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분량. 자, 믿음이 어떤 물질적으로 뭐 측정되는 양적인 것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 교회 안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의 한계와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전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은 뭐냐? 바로 자신이 받은 이 은사의 성격을 알고서 은사를 적절히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 우리가 이 은사를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대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를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늘 겸손하게 충성된 청지기로서 맡은 바 최선을 이제 다해야겠죠. 특별히 주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12절 살펴 말씀하죠?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는 많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더 많이 맺어 주 앞에 이제 올려드려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늘 그것이 이제 저에게 무겁다는 개념보다는 늘 그것이 이제 늘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조금이라도 열매를 더 맺어 드리려고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하는 은사가 자,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우리에게 특별히 예언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4장에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어떤 것을? 사실 예언은 가장 은사 중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은사예요. 가장 많은 오해. 자, 이 예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풀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설교하는 것도 사실 예언에 속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언에 속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전파하는 것도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도 누구나 다 예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예언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꿈과 환상을 보고 비전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이라고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너희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족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아멘. 자,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예언이 뭐예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예언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언의 대부분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죠. 바로 그 내용 대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보더라도 선지서의 그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다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들이 전한 것이죠. 그것을 성경을 가리켜서 예언이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예언을 한자로 풀이하면 예자를 맡을 예자로 사용해요. 맡을 예자. 우리가 예금한다 할 때 예자. 하나님부터 말씀을 맡아서 전한다. 바로 이제 이런 뜻을 이제 담고 있죠. 자, 성경에 말씀하는 예언의 대부분은 바로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개인에게 일어날 어떤 장례사나 또 세계 역사에 일어날 어떤 일을 미리 알고 말하는 것. 이것도 이제 예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8절 보니까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되리라 하더니 그날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언은 뭐예요? 바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받아서 전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기서 예언의 한자는 미리 예자입니다. 미리 예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은 뭐예요? 예언은 뭐라고 그래요? 미리 예자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훗날에 일어날 일들을 그거를 이제 알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드물게 이런 예언이 있어요. 분명히 있고요. 지금도 이러한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 전쟁이에요. 예수 전쟁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전쟁이 어떤 일 합니까? 미래의 일을 예언하잖아요. 그렇죠? 예언하듯이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사실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요. 자신의 생각을 마치 성령께서 주신 양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생각을 스쳐 들어가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래? 정말이야? 여러분 그건 지극히 위험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내가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련된 일이면요 나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말씀하시지 꼭 제자들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면 여러분 그걸 100%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또 응답을 주십니다. 그때 그게 확실한 거지 무분별하게 그걸 받아들이면 잘못된 길로 가요. 사탄이 그때 이제 틈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을까요? 불안하니까. 그렇잖아요. 점쟁이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를 불안하니까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참아내가 점쟁이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미래의 일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꼭 미래 일을 알아야만이 대처를 합니까? 어차피 일어날 일이면요, 내가 어떻게든 일어나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참 그래서 오해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외에도 뭐 성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뭐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이제 교회와 성도를 이제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자의 주어진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신이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이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죠. 아멘. 혹자는 이제 우리가 그처럼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나에게 쉬운 사람이 왠지 작아 보이고 남이 가진 사람이 커 보여서 그것만 부러워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각자의 그 뜻대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김으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교회 삶이 우선되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바로 세상을 섬기는 훈련을 교회 안에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먼저 섬기는 삶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 생활과 봉사는 하나의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인내하고 서로를 관용하는 일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니 교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서로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은요 섬김을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아멘. 섬김의 봉사를 통해서 신앙과 인격이 성숙되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섬김이 없으면요 신앙은 지식으로 그치게 마련입니다. 지식으로. 결국 그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반집 같아서 우리가 풍파가 닥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바로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어떤 이웃들을 온전히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봉사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어떠한 자세를? 자, 열심히 하되, 그렇죠? 그 다음에 바른 자세. 아멘.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바른 자세가 아니라면 도리어 공동체에 해를 끼치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봉사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자, 첫째는 바로 진실된 사랑으로 봉사해야 되죠. 아멘. 구절에 말씀하죠. 사랑은 것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진실되어야 되죠. 아멘. 진실되는 게 무엇을 뜻일까요? 진실되는 게 사랑에 거짓이 숨어 있다면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거짓이라는 것은 위선이라는 뜻입니다. 위선. 가면을 썼다. 가면을 썼다는 바로 이제 그런 뜻이죠. 인간이 여러분 무서운 것이요. 사랑의 행위도 연기를 하듯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1절 3절이죠. 사랑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대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수라는 뿌리와 울리는 꾀가리가 되고 내가 유연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랑 없는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처음에 이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것, 심지어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이게 다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씀한 걸까요? 무엇을? 이건 얼마든지 거짓된 사랑으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랑이 뭐예요? 얻을 유익을 미리 따져보고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계산을 해보고 이한테 유익이 되면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고 유익이 없으면 하지 않고 이게 바로 이제 거짓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뭐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좋게 보여지는 그런 행위라 할지라도 그 안에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결코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아멘. 아무런 유익을 따지지 않는 그런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떤 대가를 바라셨습니까? 아니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온전히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응당 이런 모습을 이제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10절에 말씀하죠. 자, 형제를 사랑하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서로를 사랑하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형제 간의 사랑과 혈육 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에서 모든 지체들은 서로에 대해서 형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호칭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되었다고 이렇게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자, 마가복음 마태복음 12장 89절 말씀하죠. 자,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한 형제고 서로 우리가 이제 가족으로 우리가 지금 묶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연약한 성도들을 보살피는 사랑이 바로 이제 교회 안에서 넘쳐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형제는요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이죠. 그게 아멘. 바로 혈육간의 사랑 아닙니까? 아멘.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이 바로 이뤄야 한다는 것을 아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뭐예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아멘.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죽여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지 여부는 뭐예요? 바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판명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기자도 자 우리가 믿음이 있나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2장 말씀하잖아요. 예 형제들아 만약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그러면서 그 행함에 대한 이해를 15절부터 16절까지 들고 있죠. 만약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이런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덕케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고백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지옥?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바로 뭐예요? 천국입니다. 아멘. 이곳에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이미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 온전치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풍성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또 사랑 일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진실로 우리가 봉사와 함께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봉사해야 되죠. 11절 말씀하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열심은 성령으로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되 내 힘으로 하는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열심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 일도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 큰 일을 이루어내잖아요. 주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지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열심히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거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의지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토해버린다는 것은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주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일에 힘쓰되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섬기게 됩니다. 아멘. 이 열심도 건강한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병든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부도덕한 모습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이죠. 그러면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죠.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소망 중에 우리가 봉사해야 되죠. 자, 11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참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누군가 섬기다 보면요 어려움에 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또 우리 회방을 놓는 사람도 있어요. 뒤에서 비방할 때도 있습니다. 때는 또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내 환경이 또 어려움에 처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이럴 때 어떻습니까?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그냥 툭 털어버려야 될까요? 아니죠. 주님께 맡기셨잖아요. 소망 중에 즐겁게 일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소망은 주님께서 나의 수고를 아시고 아프고 힘든 와중에도 열심히 봉사하는 데 중심을 아시고 반드시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되죠. 아멘.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시험의 때를 잘 견디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가 봉사에 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의 때를 견딜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죠. 아멘.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 하는 봉사는요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에까지도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아멘. 섬기에 힘쓸 때 우리 섬김을 통해서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 아멘. 하나님 나라가 또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진실된 사랑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섬기고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바로 이제 다른 자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자세로 섬길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아멘. 이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일까요? 우리 삶 전체를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되 먼저 교회 안에서의 삶을 우선으로 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우리의 섬김의 삶, 겸손 섬김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